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우리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말고 또 다른 요한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부름을 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의 부르심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는 예수의 정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의 온 생일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냥 설교 듣는 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누구냐고 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영적 암흑기에 태어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4세기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세상 쾌락에 빠져서 정욕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다시 말해 400년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와요.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 했어요? 자복하고 요단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은 사실 레이지파 대제사장이었던 스가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든지 고생 안 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곧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천사의 고지로 너뚱이로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부모가 보기에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할 수 있고 무엇든지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편안한 것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습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는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많은 기적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리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선포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향기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고 굴복하고 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꽃이 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벌이 꽃을 찾아오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는 벌이 꽃을 찾아오는 건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꽃이 벌을 먼저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꽃이 향기를 먼저 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가 바람을 타고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벌에게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이 야, 이게 무슨 향기지? 그러고 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뭔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랬던 것처럼 그게 날마다 더하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도 어떻게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삶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뭐지? 삶에서 그런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은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한 번도 욕하지도 않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지? 아니, 도대체 뭐야? 이런 삶의 향기가 드러나야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말로만 예수를 증거합니까? 아니면 삶의 향기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전도왕이라는 여자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관의 아내분이었는데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아침에 모이면 오늘 너 뭐 먹고 싶어? 그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이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래? 가자 그러고 홍콩까지 간대요. 홍콩에 짜장면이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맛집을 찾아가지고 점심 먹고 쇼핑하고 막 수다 떨다가 이제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우리 신랑 오늘 좀 늦게 온다는데 우리 저녁 먹고 갈까? 뭐 먹고 싶은데 오늘 좀 스시 먹자. 그러면 비행기 타고 동경으로 간대요. 동경에서 또 저녁 먹고 남편 오기 전에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요, 우연히 부흥에 참석했다가 강사 목사님 말씀에 자기 표현이에요,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갑질했던 인생인데 말씀에 깨어져 가지고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막 병원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아기를 놓고 형편이 어려워서 아기 도우미를 못 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런 집에 가서 매일마다 찾아가서 아기 돌봐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병원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람들이 묻더래요.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때 그가 딱 한마디 한대요. 예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자매님도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는요, 정말 철이 없고 거만하기 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렇게 변했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간증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해에 총동원 전도주일에 그 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635명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들 하시나 보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때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나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싶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례요한처럼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이 살면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옷이나 그의 음식이나 그의 삶의 거주지가 세상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그러면서 다 움켜쥐며 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을 펴서 베풀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쁘잖아요. 싸우기 바쁘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좀 더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은 다 대접받기 좋아하거든요. 저 여러분 대접받기 좋아하면 안 돼요. 대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저 사람 뭐지?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네가 그 엘리야냐? 그랬더니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또 묻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답변이 3번인데 자세히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아낍니다. 다시 말하면 대답이 점점 짧아져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아예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직선적으로 이제 물어요.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 그래요? 소리다 이렇게 하면 소리다. 여러분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 사람도 물을 때 뭐 아니다 말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든지 아니면 입만 다물고 있어도 야 당신이 엘리야군요, 당신이 그 선지자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의 좋은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나서는 나는 허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 감당하고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나는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예수의 증인인데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교회를 섬기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만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얘기를 더 즐겁게 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얘기를 더 신나게 하세요? 솔직히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질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정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과 칭찬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공로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만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향기야? 그러고 막 두리번두리번해서 우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향기가 있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돼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주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케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반대로 살아요. 특별한 일도 아니면서 자기가 드러나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조그만 거 하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좀 알아달라고. 미스 코리아처럼 땡큐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지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자기의 증인이에요. 자기는 십자가에 대해 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의 각오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열심히 하십니까?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드러낸 후에 우리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볼 때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흩뿌리시고, 아니 이게 무슨 향기야? 누구 때문일까? 그렇게 막 두리번두리번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뒤에 숨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예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감히 그 영광 앞에 자기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기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너무 거룩해서. 자,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참 끈질기죠. 그렇게 누군지 알고 싶었나 봐요. 또 묻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무슨 말 해야 돼요? 내 변명을 한다든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어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이 너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광야라서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샌들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무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신발을 풀고 발을 씻어야 들어가요. 근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종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종들 중에도 그게 더러운 일이라서, 천한 일이라서 가장 낮은 천한 종이 신발을 풀고 발을 씻겨요. 이 말은 아무도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란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신발끈조차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그분이 그만큼 존귀하시고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장차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보는 순간,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 주님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고 그 영광을 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법정에 가면요, 정의는 반드시 자기가 본 것만 증거해야 돼요.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은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에, 우리의 전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잘 못 봐요. 고린도서 3장 18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없대요?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대요.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못 가진 거예요. 예배를 들어도 육의 눈을 보니까 앞에 목사는 보일 줄 몰라도, 성도는 보일 줄 몰라도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냥 성경책으로 보지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1시간 앉아있는 게 예배일까요?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찬양을 열심히 했죠? 뜨겁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묻습니다. 노래하는 것이 찬양일까요? 막 감정이 움직여져서 손을 들고 눈물 흘리는 게 찬양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찬양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성경의 책 읽으시죠? 아이고, 오늘도 3장 읽었네. 금년에 1도 가겠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요,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놀라운 걸 만나면 넋을 잃습니다. 몇 날 며칠 그 얘기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유명한 연예인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특별히 여자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을 보면요, 만날 사람들마다 연예인 이야기 한다니까. 키가 또 얼마니, 주먹이, 얼굴이 막 주먹만 하니, 고작 연예인을 만나도 연예인 이야기를 몇 날 며칠 하는데, 천지를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로 교회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열심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한다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그저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예수님을 높이건 안 높이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높아지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는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고 무슨 구원의 열매가 있겠고 전도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남북의 담임 목사로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발 인간적인 모습은 좀 내려놓으십시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모이면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얘기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5년 다녔니 10년 다녔니 나는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마득한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제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증인으로 산 거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증인은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제발 교회에서 자기 자랑,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높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에 참석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찬양 뜨겁게 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좀 보십시오. 한량없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나는 자동적으로 감추어지게 되었어요.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그 영광 앞에. 세례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참 돌아보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저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며 살지나 않았는지요.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에 향기가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식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냥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이는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시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치유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이 아픈 부위에 손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